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초라는 주제로 6주간에 걸쳐서 기초들을 확립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초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이 말씀에도 기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8장 12절. 이사야서 58장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게서 날짜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요 네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네가 파괴된 곳의 보수자라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많은 세대들의 기초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기초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많은 세대들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 마지막 7번째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입니다. 너크만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 지역교회에서도 밝히셨고, 또 많은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이 동의하고 또 설교하는 바,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들자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한 목자가 있어서 또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설교와 또 귀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믿음을 강성하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고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단지 당대만, 현 세대에만 국한된다면, 거기서 그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세대들을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만 자라고 성장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것만큼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성경과 주님의 속한 일들을 말하기를 기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이생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함께 정오하고 싫어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상의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키워가려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기르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문화들, TV나 영화들이 말하는 것을 비웃고 경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성경적 진리에 대해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세상은 성경적 진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경멸하고 미워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그들이 우리의 진리를 경멸하는 만큼 경멸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할로윈이나 산타클로스 같은 이 비성경적인 것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과 또 세상의 교육에 젖어버린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믿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틀림없이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단연 가장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으로 따져보자면 단연 1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교회가 아니고서 그 어린 세대들이 어디서 그런 성경적 진리와 참된 성경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모두 다 통틀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서영재님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듯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듯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교회는. 그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가르치면 애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도 못할 것입니다. 어린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적 진리와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단교회 다니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교단교회가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학생부 이제 주일학교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활동비를 준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방이나 영화관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같이 놀고 지내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PBI 같은 데서는 그 학생이 극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그 퇴학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것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이 나라의 교단교회의 중고등학교 학생부는 학생들을 돈을까지 헌금으로 받은 돈을 줘가면서 극장에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세상 아이들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주일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교회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기가 망설여진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이제 나가지 않는 그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신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가 신자, 거꾸로 해가 가나안 신자라고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나 봐요. 자, 이것이 현재 교단교회 주일학교 실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곡조와 율동, 경배와 찬양이라는 미명하에 세상 곡조와 율동으로 감정만 고조시킵니다.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해 갑니다. 그리고 변질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전수하는 대신에 자, 결국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성경적 믿음 생활의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더욱 일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이럴진데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까? 경주 성경 침례교회가 이 지역교회가 없다면 이 지역교회가 문을 닫고 사역을 그만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다니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진리를 배우고 어디서 성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경주 지역에 우리 교회 같은 지역교회가 건재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없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교회의 주요 임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임을 고려할 때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이자 몫입니다. 주일학교 나와서 배워본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시간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맞벌이 부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주일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수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만약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세상에 더욱 관심을 두는 그런 징후를 보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또 가르쳐주는 설교를 듣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더욱더 강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교회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과연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들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크만 목사님도 지역교회 책에서 그렇게 적으셨어요. 예.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주일학교 교사만 해야 될 것은 아니겠죠.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신명기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6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7절. 네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네가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네가 길을 걸을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네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네 양 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네 집 기둥들과 네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명령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8절 명령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그것을 조롱하듯이 모방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열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손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까 8절은 뭐랬습니까?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네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 명령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에 대환란 때 마귀는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겁니다. 예, 모방을 하는 거,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금 우리 이 은혜 시대에 구약에 주셨던 명령들처럼 실제로 이 손목에 무슨 상자 함 같은 걸 만들어 작은 함을 만들어서 거기 말씀을 넣어두고 메어서 다니고 표를 담고 또 눈과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그것을 갖다 그 명령을 받을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스스로 영적인 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에 관련해서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여기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의미, 말씀과 관련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장로교회 주일학교에서 제 경험입니다.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손목에 메어주더라고요. 종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성경 구절 한 절을 기록해서 넣어주셨습니다. 시계처럼 차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손목에 그 종이 상자가 시계처럼 달려있었던 그 기억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마음판에는 새겨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행과 섬김, 우리의 생각, 이 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손이잖아요. 오른손, 특히 오른손 많이 사용하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행과 섬김과 소유나 이런 모든 것들 손으로 잡잖아요. 손으로 일하고, 그렇죠. 손으로 가지고 손으로 취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무르고 있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면은 비로소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던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나오듯이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요, 말씀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단연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친목, 도모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말씀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뭐니 해도 그 중심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그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한 가지를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모두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스스로 많이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거든요.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 세대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을 이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27장에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1세대라면, 그리스도인 1세대라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 1세대라면, 이삭은 그리스도인 2세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에사와 야곱은 그리스도인 3세대예요. 그들을 둘러싸고, 이제 그 정도 많은 세대들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에사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셨죠? 이제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자신이 곧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몸 상태를 보고 이러다니까 곧 죽을 줄 알고 샀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일단 사고가 육신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욱더 그의 육신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몸이 워낙에 기력도 딸리고 하니까 좋은 음식을 찾으려는 그런 육신적 상황이 나온 것이에요. 자, 이것을 들은 어머니 리브카는 야곱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은요, 육신적이고 배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세대 그리스도인이 잘 믿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 육신적이고 배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애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과 에서에 대해 와서 그들에게 끼친 영향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런 이삭의 모습이 에서로 하여금 거의 살인자가 될 뻔하게 만들었죠. 야곱으로 하여금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리브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자신이 나서서 주제 넘은 말들을 하며 불행을 초래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떠나보냈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이런 영적인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더라면, 그렇죠? 이런 비극들을 다 막을 수도 있었겠죠. 네. 시간 관계상 그 모든 세부적인 내용에 담긴 교훈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아주 사소한 죄라도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훨씬 크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의 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식이고 원칙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죄라도 다음 세대에 가서는 증폭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절제 가운데 약간은 괜찮아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절제 가운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쩌다가 되어버린 그런 죄라도 그것을 바라본 세대로 가서는 더욱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적당한 죄는 내 자식 세대의 지나친 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적당한 죄는 내 자식들의 극단적인 죄로 돌아온다. 죄를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요,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이 작은 일들, 작고 사소한 것들의 중대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영적 교훈입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작은 부모의 세상적인 모습이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크고 극단적인 죄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원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오늘 이후로는 좀 더 달라져야겠죠. 그죠? 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부들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와 구령을 하고 있다고 해도 또 참으로 적은 규모의 교회지만 이 대형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월간지를 만들어서 이 진리에 갈급한 혼들과 성도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주님을 섬기려 하고 섬기고 있다 해도 만일 어느 순간 우리의 기초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리고 무너졌다면 그것만치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 다시 보셔야 됩니다. 3장 11절에서 13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또 기초들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하면서도 그 기초들을 하나라도 망각했거나 그 기초들이 무너졌다면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의미 없는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기초들을 놓아주셨을 때 그 벅찬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드러내는 방식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초들은 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바쳐 구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담아, 너는 아주 멀리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구나. 너는 내가 기초들을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집으로 가거라. 가서 네 가정을 먼저 돌보도록 하여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주님, 저는 다른 목사들이 모르는 심오한 교리와 지식을 배웠습니다. 더욱 깊이 파고들어 공부해 보려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오직 소수만이 아는 이 지식을 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경 구절 3개라도 알고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주님,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대며 세상과 놀아나고 있구나. 너에게는 죄 문제도 보이는구나. 어찌된 셈인지 너는 바이블 빌리버처럼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단 말이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마음과 혼을 이 사역에 다 바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말이죠. 그런데 주님,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지치려 합니다. 열매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담아, 너는 가만히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다. 그 시련은 열매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라. 내가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단 말이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주님, 저는 교회를 돕기 위해 참으로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방을 담당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있으며 목사님을 도와 크고 작은 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소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들도 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리들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으며
바이블 빌리버가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누구냐? 너는 구원받지도 않았구나. 너는 구원받고 침례에도 순종하지 않았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처음 그 두 가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너는 먼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신이 있는 위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그리도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혹시 그 분주함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자신의 개인적 고통들 속에 너무도 깊이 빠져버려서 기초들을 망각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기초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로부터 기대하시는 그 기초들 말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면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무너지고 흐트러진 기초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주님을 위한 위대한 작품을 쌓아 올립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초가 올바를 때에만, 굳건할 때에만 그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약해져 버리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긴 그 구조물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기간에 위대한 작품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 해에 걸친 길고 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려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각자가 작은 부분이라도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가야 합니다. 기초 위에 벽돌 하나씩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집 한 채 다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벽돌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어떠합니까? 혹시 바람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이동하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7주에 걸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기초라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초를 굳건히 자리 잡도록 살피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